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조용하지만 또 묵묵하지만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큰 울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한 행동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SNS를 보면은요, 연예인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 유명한 사람들이 챌린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영상에 올려요. 그럼 그것을 보고 젊은 아이들이 따라서 합니다. 영향력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제품은 참 좋다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면 그 제품이 순식간에 완판되고 또 그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향력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참 영향력인데 우리 낙원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그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낙원 성도님들께서 이 사랑의 섬김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영향력이 되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만큼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임팩트 있는 사람, 큰 힘이 있는 사람, 큰 울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을 참 좋아해요.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등장할 때마다 저희 가슴속에, 또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큰 울림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85세가 된 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었고 모두 다가 아니라고 할 때 할 수 있습니다를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그 사람들의 조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 믿음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주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들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 앞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첫 운을 뗀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르신 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어제 일도 아니고요, 그저께 일도 아니고요, 작년 일도 아니고요, 장작 45년 전의 그 일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45년 전에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한 것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45년 전의 일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아신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워서 아는 것, 오감으로 지각하는 것, 또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익숙하는 것, 그 경험적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성적으로 남녀간에 아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듣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맛보고 듣고 한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 새벽에 자세히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보고를 하죠.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곳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요새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다시 짐 싸서 애굽으로 갑시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빨리 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 지금 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바로 그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불신앙이죠. 원망이죠. 불평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작 엎드려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날 그때 그 사건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뼈저리게 알았어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흔적으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삶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입는가?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갈렙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그 사건, 그날의 그 약속, 당신도 알고 있는 그 사건. 그 사건이,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충성하였으니 너와 내 자손이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똑같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하신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너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 그대로 갈렙은 받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갈렙이 받는 땅을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45년 전의 약속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요, 그 말씀을요,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장작 45년 동안 잊지 않고 그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도, 이 전복 전쟁에 나섰던 그 시간 동안에도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 담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노라.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냐의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따랐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갈렙이고 오늘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요,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 산지는요, 아무도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도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14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시작. 아멘. 아무도 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못했냐면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요, 크고 견고했어요.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실패한다. 올라갈 수 없다. 그 성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마주했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가면 손에 볼 것 같은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지금 내게 달라라고 갈렙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내밀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있듯이 갈렙은요, 그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헤브론에 그 땅을 받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갈렙이 차지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갈렙이 그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드디어 전쟁이 그쳤더라.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평화가 깃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나누어지는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평안이, 그 샬롬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산지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땅도 이미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 그 헤브론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있는 그 큰 문제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올해 나에게 주신, 마음속에 품게 해주신 그 한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의 한 헤브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헤브론을, 지금 내가 그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그 헤브론을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했다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임재만이 나의 헤브론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의 헤브론에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복음만이 나의 헤브론인 그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그 사건, 그 부분들이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계속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갈렙이 45년 동안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헤브론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곳에 평화를 깃들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손꼽 붙들고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갈렙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갈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진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헤브론이, 나의 그 헤브론이 평화가 깃들고 그 헤브론이 샬롬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라는 그 헤브론도 점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이 헤브론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또 나의 헤브론이 안악 자손 같은 것들이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나의 헤브론에 악한 영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 헤브론을, 나의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어떡하지? 무너질까? 저 장대한 사람들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발만 동동 굴르고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 세보론 앞에 그 산지에 거인족도 있을 거예요. 용사도 있을 것이고요. 안악조선이 있을 것이고요.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포기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갈렙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갈렙의 성실과 충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낙원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윗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미얀마에 가 있는 그 선교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외로운 기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나가니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 있는 그 헤브론도, 그 한 영혼이라는 헤브론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400에 800 외치면서 도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 헤브론이라는 한 영혼을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 한 영혼이라는 헤브론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갈렙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구원하고 싶은 그 한 영혼, 그 헤브론이, 그 헤브론 땅에도, 그 영혼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복음의 평화가 깃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나는 불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도전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